샬롬. 8월 22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켓스퀘어 장로교회는 한인 예배를 대면 예배로 오전 9시 반에 치아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유튜브로도 계속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여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세계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오시사 주님의 평강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나 자신에게만 머무르거나 우리 가족에게만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 속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과 공포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탈레반의 복제의 그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프간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진으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고 가옥과 교량이 파괴되고 기관시설이 파괴된 IT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IT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새롭게 복구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으로 고난당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빠른 시간에 종식되기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저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합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군대로서 이 땅에서 마귀의 싸움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난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을 하나님 주의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 뉴스는 온 세계에 관심이 되었습니다. 미군이 철수를 시작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은 너무 쉽게 탈레반에게 무너졌습니다. 탈레반은 순식간에 카불을 장악하고 지난 15일에는 대통령궁까지 장악하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던 아프간 대통령은 옆 나라로 도망했습니다. 이 탈레반은 학생이란 뜻입니다. 탈레반은 수니파 이슬람의 강경 사상을 전하는 신학교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탈레반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른 국가 통치를 추구합니다. 탈레반 체제 하에서 남자는 수염을 길러야 하고 여자는 반드시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어야 합니다. 이전에 아프간을 탈레반이 통치할 때 이들은 텔레비전, 음악, 영화를 금지시켰습니다. 10세, 10세 이상 소녀들이 학교 가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이들이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이들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고 총살시켰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복수를 안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끔찍한 보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철수 장면과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하려 공항에 몰린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보고 국제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국외로 탈출했고 450만 명이 수도 카불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도 카불에 있는 국제공항에는 10만 명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주변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시민들과 미국 국민들은 미군 철수 장면과 살기 위해 공항에 몰려든 아프간 시민들의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미군 수송기에 매달려 탈출하려다가 비행기가 이륙하자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프간은 온 나라가 충격과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프간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미국은 아프간 재건과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지난 20년 동안 기울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군대를 파견했고 1조 달러를 아프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문맹률이 남자는 30%, 여자는 20% 올랐습니다.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은 50% 줄었습니다. 기대 수명도 65세로 16%가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얻은 성과가 미국이 떠난 후에 지속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20년 동안 주둔하면서 미국 군인 2,4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군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연합군도 1,144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프가니스탄 군인들도 6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민간인 4만 8천 명 이상이 죽었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숫자는 드러난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프간은 미국과 서방 군대가 20년 주둔하면서 많은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부패, corruption이라는데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파벌과 부족으로 나누어져서 갈등하며 부패를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훨씬 적은 숫자의 탈리반 앞에서 정부군은 사기를 잃고 도망하거나 항복을 했습니다. 탈레반은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의 사상을 따르지 않으면 압제하거나 고문하거나 죽입니다. 왜 이렇게 과격한 사상에 빠져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론적 설명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싸움이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수많은 싸움과 전쟁이 넘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육체의 본성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싸우고 저런 이유로 싸우고 별별 이유로 싸웁니다. 죄의 본성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전쟁과 정치적인 부패와 경제적인 위기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사탄의 악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말씀합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어둠 주관자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악한 역사와의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영적 잔치를 벌이는 삶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삶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들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성도들을 공격해 자살하게 만들거나 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성도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다투게 하고 절망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한편이란 영적으로 잔치를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본문은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듯이 그렇게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온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갑옷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 갑옷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까지 무장을 다 갖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에 대해 본문에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옷을 두껍게 입는다고 해도 감기에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감기에 이기려면 사람의 체질이 바뀌고 면역력이 높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영적 체질이 바뀌고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간계는 교묘한 방법을 말합니다. 마귀는 수많은 간계를 가지고 달려듭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마귀는 이제 신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켜서 싸우게 만듭니다. 마귀와 싸워야 될 영적인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며 서로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정작 나서기 전에 이미 만신창이가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마귀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서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주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13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악한 날들입니다.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넘어지지 않고 악한 마귀를 넉넉히 물리치고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장 밑바탕에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싸움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과 육, 즉 사람들과 싸움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상대가 바로 악한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싸움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세력은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통치자들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ruler, 즉 다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치자라는 말은 타락한 천사들이 장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이 세력은 정치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군사적인 세력이나 문화적인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벌이는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조직적으로 곳곳에 테러를 일으킵니까? 마귀는 그렇게 세상의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권세, authority입니다. 여기서 권세란 말은 좋은 권세가 아니라 나쁜 권세, 즉 나쁜 힘을 말합니다. 점쟁이를 보십시오. 어떤 점쟁이는 용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악한 힘, 귀신을 이용한 힘입니다. 용한 무당을 보십시오. 악한 귀신을 불러들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참히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마귀는 모든 죄악과 어둠을 만드는 사람들을 주관합니다. 싸움과 폭력, 사기, 거짓말을 만드는 무리들을 이끌고 다스립니다. 마귀는 어둠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세상에 어둠과 타락을 퍼뜨립니다. 네 번째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사탄이 부리는 모든 악한 귀신을 말합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의 악한 구조를 통해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망가뜨리고자 합니다. 마귀는 이미 자기 수중에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실컷 자신들 맘대로 살다가 사탄과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타락하도록 온갖 괴계를 다 시도합니다. 이런 교활한 간계로 가득 찬 마귀를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무장을 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특별히 6가지 무기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서서 진리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라고 말씀합니다. 서서라는 말은 영적 전쟁을 준비된 자세를 말합니다. 자세를 갖추고 허리부터 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로마 군병이 감옥 속에 속옷을 단단히 매기 위해 허리띠를 사용했습니다. 허리띠를 매면 힘이 솟아오르고 자신감이 더해졌습니다. 영적 갑옷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 truth라는 허리띠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생활과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만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로 허리띠를 매려면 항상 진실하고 올바라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고 거짓과 음모로 공격합니다. 마귀는 광명을 싫어하고 진실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진실이 있는 삶에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도망하여 달아납니다. 영적 싸움은 반드시 진실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싸워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호심경은 보호할 보자, 마음 심자 거울경, 즉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이란 뜻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방탄조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호심경은 옛날에 특별히 군인이 심장과 배 부분의 내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보통 호심경을 쇠나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동물의 뿔이나 발굽을 얇게 썰어서 두꺼운 헝겊에 넣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 righteousness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워졌다 하는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더 이상 죽을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사람이다.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속에 네가 신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고 참소하고 비방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확신이 없으면 죄책감에 빠지고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마귀의 비방과 참소에 대항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슴 깊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험난한 산에 오르려면 등산화를 신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영적인 군화는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발입니다. 영적 군인은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절망과 미움과 싸움의 독가스를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영적 군화를 신고 평화의 향기, 평화의 가스를 퍼뜨리면서 나아갑니다. 신자들은 발길을 내딛는 곳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평화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게 하고 나누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싸우고 찢어진 세상에 평화를 전하고 화해를 전해야 합니다. 신자가 가는 곳에는 평화와 일치, 화해의 가스가 터져야 합니다. 평화의 향기가 터져 파괴와 싸움의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는 누구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평화를 퍼뜨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찢어지고 나누은 것을 꿰매고 화해시키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마귀는 신자의 마음을 망쳐놓으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낙심과 좌절과 분노, 미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망쳐놓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마귀의 공격을 불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화살 끝에 송지를 묻혀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쏘았습니다. 이 불화살을 맞으려면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조그만 방패가 아니라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큰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두 겹의 나무를 함께 붙여서 처음에는 천으로 감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은 것이었습니다. 송진에 불 붙인 화살이 날아와서 이 방패에 꽂히면 불이 꺼지도록 그렇게 고안된 방패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쏘아대는 불화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방패를 지녀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죄책감, 탐욕, 두려움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 가정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자녀의 심령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강력한 공격을 넉넉히 이기려면 강한 방패와 같은 이러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믿음이 이기네 라는 가사처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투구, 헬멧은 머리를 보호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또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씁니다. 머리만 보호하면 몸은 다쳐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영적으로 넘어지고 다쳐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헬멧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려면 막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공격을 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을 단칼에 베어내는 검을 바울은 성령의 검이다 부릅니다. 성령의 검. 바로 이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공격 무기 중에는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마귀를 물리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마귀는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필요할 때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더불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영어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영적 전투를 싸우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은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혼자 떨어져서 싸우는 전투가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싸우는, 성도들이 함께 싸우는 전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 각계 전투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투는 반드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해 기도하며 싸우는
영적인 군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프간 군대를 보십시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각계 전투만 하는 공동체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악한 군대와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똘똘 하나를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19절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여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설사로서의 메인바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이 갇혀있지만 메인바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싸울 때만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바로 우리의 씨름이라고 부릅니다. 함께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전쟁하다 보면 상처를 입고 쓰러진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쓰러진 성도를 일으키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함께 전쟁에 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 영적 잔치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동시에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병사여 군대입니다. 영적 전투에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 영적 전투를 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를 똘똘 뭉쳐 싸우는 튼튼한 영적 군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준비하신 영적 갑옷을 입음으로 기도 가운데 날마다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귀의 관계에 넘어져 절망과 실망과 상처에 매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싸움과 악의 배후의 악한 마귀의 관계를 뚫어보게 하시고 영적 군사답게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세상에서 파괴와 어둠을 가져오지만 우리는 세상의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십자가의 평화를 퍼뜨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귀를 넉넉히 물리치기 위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쉼 없는 기도로 무장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퀘어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